다 함께 법어를 봉독해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지금 법어가 잘못 나와져 있어서 정정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법어는 정산종사 법훈편 63장입니다.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잠깐만요. 예보하고 여기 지금 다르죠? 예보하고 이게 좀 달라요. 제가 실수를 오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음품 43장을 그대로 봉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보에는 법훈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고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요음품 43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불보살을 복전으로 삼고 불보살들은 중생을 복전으로 삼나니라.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불보살을 복전으로 삼고 불보살들은 중생을 복전으로 삼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다. 위로는 보살을 구하고 밑으로는 중생과 함께한다. 이런 의미를 이렇게 대종사님께서는 법문해 주셨습니다. 설교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는 대종사님 말씀을 통해서 중생들은 불보살을 복전으로 삼고 불보살들은 중생을 복전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그랬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다. 대종사께서 선원 대중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대들에게 여기서 무엇을 배우냐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무릇 무슨 문답이나 그 상대편의 인물과 태도에 따라 그때에 적당한 대답을 하여야 할 것이나 대체적으로 대답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요 질문을 하면 엉뚱한 질문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왜 질문하는가를 알아야 된다.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하는 게 맞다라고 대종사님은 여기서 정리를 딱 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생각을 아무리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도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내 말은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 상대방이 원하는 걸 정확히 알려주면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정확히 안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지식 있는 사람에겐 지식, 권리, 물질, 원망 이런 쭉 해서 여기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를 뭐라 말하자면 모든 재주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오직 바른 도로 이용한다, 가르친다 함이라. 그렇구나. 그러니까 거창하게 말하면 응무소주의 생기심이요 또는 용신법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어렵기만 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게 아닌가. 우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그러죠? 왜 만물의 영장입니까? 사람들을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힘이 있죠. 힘. 사람이 힘이 소보다 센가요? 머리를 잘 쓴다. 예. 지혜가 있고 생각이 있고. 지혜가 있고 생각이 있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최상위 계급이라는 얘기잖아요. 왜 그럴까? 근데 힘 세기로 하면 소보다 힘이 세나요? 안 세죠. 빠르기로 하면은 개보다 빠를까요? 안 빨라요?
언제 제가 전주 동물원이니까 우라무탕 보셨죠? 새카만 거. 가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이렇게 바나나를 이렇게 던질려다 안 던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보셨어요, 혹시? 이래요. 나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 보고 던지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왁짝지껄 막 배꼽을 잡고 있으면서 들으면서 딱 던지니까 바다새가 딱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는 그러니까 거의 사람과 비슷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좋아. 그런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그만큼 지혜롭다는 것도 있지만 우주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도구를 사용할 줄 안대요. 보셨어요. 아까 우라무탕이 정말 머리가 좋지만 기계를 이용해서 집 짓는 거 봤어요? 자동차 만드는 거 봤어요? 못 만들죠? 그런데 인간만큼은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인간이 만들고자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랍니다. 그래서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다. 뭐라고요? 도구를 사용할 줄 안대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구 칼이에요. 이 칼을 강도에가 있으면 뭐를 쓸까요? 돈 훔치는 데 쓰겠죠. 주부가 가져가면 뭐가 될까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 거예요. 틀림없죠? 그러니까 조리사가 가져가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지만 강도가 가져가면 사람을 해야 하는 도구를. 이 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쓰기 나릅니다. 너무 정확하게 대답을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송영원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규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규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송영원이가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한 사람한테는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좋게 보일까요? 안 좋게 보여요. 저것은 뭔가 꿍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칼을 갖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칼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건 누구 마음일까요? 조리사 마음이잖아요. 조리사 마음. 자, 영감이 배기 싫어. 근데 그 영감을 조리할 수 있는 건 유일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누구죠? 각시요, 각시. 꾀를 낼 수밖에 없어. 근데 아까 명익회는 한 대 탁 쳐받고 싶을 때가 더 많지. 솔직하게. 인간인지라. 그걸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 이와. 그래서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했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딱 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나와. 왜 인간이 고통스러운가? 그랬더니 영원한 내가 있는 줄 알았어. 그때 영원한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걸 무아라고 그래. 나는 나이 안 먹을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나이 먹어, 안 먹어? 나이 먹어. 이걸 영원한 것이 없대. 무상하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은 영원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있었던 것이 없어진다든가 하면은 그때부터 뭐가 생기죠? 고통이라는 게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딱 정념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무아, 무상, 고. 영원한 내가 있을 것이고 영원한 것이 있다.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뭡니까? 아고, 법고, 그렇게 좋은 유식한 말을 하면 아고, 법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고와 법고를 벗어나는 걸 우리는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을 다 정리해 보면 영원한 나도 없고 영원한 나의 것도 없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붙잡고 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풀어 해봤더니 뭐래요? 다시 시작. 뭐래요? 연기. 뭐라고요? 연기. 쉽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 연기라고 하는 사상을 해놨어요. 이거 보세요.
하나의 여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보니까 수십만 가지가 연결이 돼 있어. 가족, 뭐 저출산, 뭐 양가 문제, 양육 문제, 이게 다 걸렸죠.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보면 한 가지로 연결해 있는 게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 가지가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3차 신경통을 앓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이 신경계통이 예민한지를 몰랐거든요. 3차 신경통이 뭐냐 그랬더니 이 머릿속에 신경줄이 이렇게 지나간대요. 그럼 우리 전깃줄 봤잖아요. 전깃줄도 과부하가 자주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껍질이 얇아진대요. 그래서 합선이라는 게 생긴대요. 근데 새 거 넣었을 때는 전혀 이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되면 선이 이 표피를 감싸고 있던 것이 얇아지니까 합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3차 신경통이 뭔가 그랬더니 신경과 신경이 합선이 되는 거래요. 그럼 이게 딱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 안면 자체가 막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보이지도 않는 신경인데 그런데요. 그러면 처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뇌수술을 해야 된대요. 뇌수술을 해서 거기다가 스폰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신기하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런데 뇌수술을 하면 전신마취를 안 해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데 아파 죽겠어.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이게 3차 신경통이 발생을 하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면 신경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이쪽 볼로 내려오는 신경이 다 죽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씹고 할 때 이게 이빨로 하면은 볼을 씹어요, 안 씹어요? 안 씹죠? 안 씹는 이유는 간단해. 신경이 살아있어야 깜짝 놀라서 자율적으로 딱딱딱 통제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신경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맨날 입안이 피범벅이야. 왜냐면 볼을 씹었는데 아픈지를 몰라. 여기서 하나만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십만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만 딱 문제가 생겨도 우리에게 오는 거는 이게 뭐로 오냐면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고통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원불교 신앙의 깨달음의 진리가 뭐였죠? 법신불? 우리 명확하게 하십시다. 법신불 사은 아닙니다. 법신불 일원상입니다. 그리고 법신불 일원상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는 다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명확한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법신불 사은, 아니 일원상의 법신불. 저도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는데 법신불 일원상의 그 내용을 딱 보니까 뭘로 돼갔다고요? 시작.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이걸 영역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뭐라고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아까 제가 신경 말씀드렸잖아요.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게 한 부분만 문제가 발생하면 내 삶이 전부 뒤집어진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모든 신경이 그리 갑니다. 나머지는 부차적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 신경이, 그 아프다는 건 아까 그 수십만 가지의 연결선 중에 몇 가닥일까요? 한 가닥이. 그런데 그 아플 때는 그 한 가닥에 정말 수만 가지가 다 붙어 있어.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세상을 둘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유상과 무상이다. 뒤에서부터 해석을 합니다.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우리 눈으로 이렇게 항상 하는 거야. 항상 있는 거야. 항상 한다 이 말이에요. 항상 하는 거고, 이 무상이라는 것은 이 상이 없이 계속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걸로 보면 상주불멸에서 여여자연하대. 그런데 변하는 걸로 보면 두 가지 종류로 했죠. 여기 시작. 우주는 성주 괴공으로, 만물은 생로병사로.
그러니까 지금도 우주는 끊임없이 성주 개경 만들어지고 머무르고 망가지고 다시 끊임없이 지난번에 제가 그 생육대간 왕세병사를 설명해드렸죠. 끊임없이 변화해. 근데 사생은 어떻게 변하냐면 생로병사 이거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안 아픈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아파. 다 아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가 가장 중요한 말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신작용. 이거 제 말이 아니고 대종선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통해서 뭐가 된대요? 진급이 되거나 강급이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억울한 때가 있어. 그런데 그 해로움 속에는 뭐가 들어있대요? 해로움 속에는 뭐가 들어있대요? 은혜가 들어있대. 이것을 은생어해.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은혜 속에는 뭐가 숨어있대요? 해가 들어있대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해생어.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진급이 되거나 강급이 되거나 우리 눈으로 보일 때는 은혜로운 거지만 해로운 것이 숨어 있거나 우리가 느끼기에는 괴로운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은혜가 있거나 참 복잡하지 않다고 그러죠.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세상은 진급이 되거나 강급이 되거나 은생어해이거나 해생어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 그러니까 이것이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대. 다. 그게 신기하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다 그렇대. 그러면 우리가 뭘 하자고 지금 하는 것일까? 자, 우리가 기도 노래 불렀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오늘도 건강한 몸, 맑은 마음으로 부지런히 부처님 길 닦게 하소서. 오늘도 고마운 마음, 고운 말씨로 인연마다 화한 꽃이 피게 하소서. 오늘도 세상 이루기 위해 모두 함께 보람찬 일 하게 하소서. 그랬죠? 자, 보세요. 여러분 TV 잘 보시죠? 광고 보셨습니까? 광고 보면 어쩌던가요? 참 좋죠. 그 어떤 사람은 병이 걸린대. 왜 병이 걸린 줄 아세요? 홈쇼핑을 보기만 하면 물건을 구입한대. 많대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좋고 내가 꼭 필요한 것만 선절한대. 근데 사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써.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광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이 피부 조직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뭘로 느끼냐면 최고다 이걸 느끼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서 내 것을 갖다 놓으면 내 것이 돼. 내가 이제 마트를 가서 보면은 막 TV 저기도 좋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좋은 TV가 너무 많아. 그런데 그 TV를 보면 기가 막혀요. 색상 그렇게 좋을 수도 없고 하나쯤 갖다 놨으면 좋겠어. 그거 내 겁니까? 아닙니까?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것을 되려면 돈을 주고 사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급이 되고 강급이 되고 은생어하고 해생어라는 건 세상의 이치야. 근데 그것은 그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공부길을 딱 제시해 주셨어. 어떻게 제시해 주셨냐? 오늘도 부지런히 부처님 길 닦게 하소서. 왜 그러죠? 왜 부처님 길 닦으라고 그래요? 진급이 되고 은혜 입으라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제가 뭐 항상 그 자긍심을 갖게 이야기를 하지만 뭐 불과 30년 전하고 지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천지개벽됐죠? 천지개벽됐잖아요. 저 시골에 가보니까 요즘은 논농사 짓는 어른들도 안 계시더라고요. 다 뭐가 해? 기계가 해. 그러니까 저희 한 20년 전만 해도 그 여름이 되면 제일로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계가 모 심고 나면 뜬모 잡는다 그러죠. 그러면 기계가 지나고 나면 몇 포기가
안 심어진다 해서 그걸 심는 게 일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그거라도 알탕알탕해서 거둬들여야 돼. 근데 지금은 굳이 그럴 바에는 어디를 가? 병원에 가서 마사지를 한번 받고 오는 것이 훨씬 건강에 득이 돼.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천지개벽이 된 거예요. 천지개벽.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진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간급 되실래요? 간급되기를 원하시는 분 있어요? 없죠? 미개한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진급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2년마다 화한 꽃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칼도 조물주는 누구예요? 누가 지었냐면 요리사가 지었어. 이제 조물조물 해야 돼. 그런데 음식 잘 하시는 분 보면 기본만 되면 금방 뚝딱 해내. 근데 음식 못 하시는 분들 보면 어쩌던가요? 이유가 많죠. 뭐가 부족해? 항상 재료가 부족해. 그리고 입맛이 까다롭다고 그래. 근데 실상은 반대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람찬 일 하자라는 거예요. 복록을 끊임없이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부지런히 부처님 길 닦게 가시고 2년마다 화한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오늘 또 좋은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 다 보람찬 일을 하게 하소서 이렇게 해요. 제가 이 법문이 너무 좋아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법문을 넣다 보니까 예보에 이렇게 잘못 나갔어요. 뭐래? 같이 읽어보자. 시작. 말씀하시기를 아무 소용없다는 말은 그 사업과 그 물건의 인연을 끊는 말이니 쓰지 말아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림의 떡. 그림의 떡. 맛있어요? 맛없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와 같은 삶을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진급이 되고 은혜로운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자칫하면 어떤 세상을 된대? 그림의 떡의 세상을 단대.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게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 시작!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견성이라 하는 것은 비하건대 거부장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비로소 알게 된 것과 같고 이미 자기의 소유인 것을 알았으나 전일에 잃어버리고 지내는 동안 모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바 되었는지라 여러모로 조선하여 그 잃었던 권리를 회복함과 같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래.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 회상을 펴신 이유는 앞으로 세상은 너무너무 좋아지는데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래요? 나래요. 그런데 나인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견성을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내가 주인인 것을 아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견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의 본래 이치를 알아 그와 같이 결함없게 신심을 사용하고 가랴 원만한 부처를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같이 시작. 한제자 여쭙기를 견성을 하면 어찌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 만물의 본래 이치를 알게 되고 목수가 잣대와 먹주를 얻은 것 같이 되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목수가 아무리 기술이 탁월해도 뭐가 있어야 된대요? 잣대와 먹줄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져 있지만 그 기회를 아까 말했듯이 그림의 떡을 보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처럼 허망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저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 내 것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대종사님 이런 예화를 들어주십니다. 하도 많이 경편철도. 전주와 군산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경편철도를 보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라고 그래.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그래. 아니 아직도 소식 못 들었냐? 저거 내 차야 그랬어. 깜짝 놀래. 아니 왜 대종사님 차니까? 야 나는 내가 이 경편철도를 하나만 운영하려면 기사도 둬야지 관리인도 줘야지 그냥 맨날 머리가 시끄디끗 할 텐데 내가 경편철도를 딱 하려고 그랬더니 전주역에 가서 티켓을 한 장 딱 끊으니까 어서 오십시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 군산까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예화를 듭니다. 여름에 여름 한철을 낳기 위해서 별장을 딱 지어봤냐? 그러려면 별장 지어놓으면 뭐가 필요하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던가요? 돈만 주고 필요한 데 갖다 쓰면 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의 뭐가 됐다고요? 이용물이 된다라는 거. 한 생각을 돌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놓으면 좋겠죠. 그런데 한번 갖다 놓는 순간 뭐가 되냐면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돼.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전부 누구 거냐 그랬더니 우리들 거래요.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갖다 쓰는 게 임자래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주인 없는 이것을 갖다가 내가 갖다 쓰기만 하면 된다. 이거를 우리가 딱 정리를 하면 보니까 시작. 상구, 고리, 하화, 중생. 우리는 끊임없이 도를 구해. 그리고 그 도를 구해서 결국은 중생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세상 가서 살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대종사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함께 살아야 된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딱 잡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상구고리 하화 중생. 그래서 아까 법문에서 중생과 호살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불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또 상구고리 하시고 하화 중생 하셔서 매일매일 시간마다 행복함이 그득한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가